오늘 계시록 3장에 있는 사대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되어 그 사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모라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특징이 보면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살아있다? 그것의 차이점이 뭘까 하는 것이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봤던 도아디라 교회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묵인했다,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도아디라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고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죄를 묵인하는 거하고 타협하는 거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하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 그런 것을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내부는 실상은 어떻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 어떤 기능이 없다,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교회는 어떻다고요? 여기 보면 생명이 힘이 없고 함께 그리고 어떤 경건에 대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죽었다고 표현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사대교회에서 먼저 생각할 첫째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피력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편지하기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7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7별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7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어떤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서 11장을 참조해 봅시다. 이사야서 11장인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고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기 보면 일곱 영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표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첫 번째는 주님의 영이다. 주님의 영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지혜. 그 다음 세 번째 총명.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는 힘, 어떤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어떤 힘, 그것들을 말할 때 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략하는 것 어떤 전략을 수반하는 어떤 힘들, 그것들을 표현할 때 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능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지식과 여섯 번째가 지식,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갖고 계시다는 말하면,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것처럼 뭐라 했나요? 각 지역교회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교회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누구를 통해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 지배한다고 할 때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를 한다. 그게 사실은 인도자들을 거역하는 것은 뭘 거역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단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뭐 그들이 주님의 통제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분으로 묘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자신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묘사한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속속들이 다 안다. 모든 것을 속속.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니까. 그 능력을 어떤 영이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영이 충만할 만큼 그렇게 충만하신 분인가? 그분을 속일 수는 없지 않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의 눈에는 뭐 어떤가요? 죽어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죽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감각을 잃은 교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교회, 그게 사대교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장 1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사대교회라고 하는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개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똑같은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사대교회의 특성, 아니 사대교회의 그 지역,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리디아 제국이라는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사대가 그런 수도, 대단히 그러니까 번성한 그런 지역. 우리가 찾아보는 것처럼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특성들 가운데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빼놓을 수 있는 공통적인 뭐라고요? 우상이 팽배했다. 우상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 사대에는 어떤 우상이냐면 카멜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답니다. 이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성경에 여자들이 등장시킬 때마다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잖아요. 이사벨을 등장시켜, 이사벨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카멜라라고 하는 여신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여러 지역 우리가 봤잖아요. 그 두아디라나 버가모의 그 우상 숭배,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그런 신들에 비해서 이 카멜라라고 하는 신은 특별히 여신으로서 특별히 더 악한 것을 끼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그런 부분에서 사대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 더 나쁜 그런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결하고
가장 어두운 어떤 음란의 도시였다. 어디가요? 사대가.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험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대 교회에 속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거냐? 항상 자기들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옛 습성들, 옛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대는 여러분들이 이솝의 우화를 아시잖아요. 그 우화의 작가 가운데 이솝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물론 문학작품이긴 합니다만 그걸 보면 그 사대가 어떤 게 많았다? 지혜도 있었다. 이솝의 우화를 보면 참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지혜로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 삶에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화를 보면 그런데 이 사대가 그런 면에서도 발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써서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당연히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대에는 특별히 있어. 그러니까 사대 그 지역은 카벨라라는 여신을 섬겨서 가장 추잡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대교회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지 뭘 이야기하는가요?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칭찬 없이 바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실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뭐라고요? 죽었다. 네가 살아있다고 말은 하기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거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 집에 벽난로가 있지 않아요? 벽난로 있는데 벽난로에 불을 지펴서 그 활활 타오를 때는 다른 장작 나무를 넣으면 바로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불이 거의 다 꺼져 올라올 때 그걸 살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불을 살리는 게. 이게 꺼져갈 때 불씨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큰 장작에 참나무에 옮겨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벽난로에 그 불을 통풍구가 있어요. 불을 들어가게 그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열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화롯불에 불이 꺼져갈 때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부채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연상하시면 돼요. 사대교회에 대다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소수가 살아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부채질해서 지금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대다수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귐이 끊어져 단절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이 없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 지금. 어떤 것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면 여기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나요? 그들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어떤 말 이야기했나요? 여기 표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이게 소수가 있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남은 바 있는 그 남은 바라는 소수 그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불타오르게 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불꽃이 전해지게 해라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죠. 사대교회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몇 명을 하나님의 주님이 남겨놓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사벨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바알 섬기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엘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너만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이 아니다.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통해서 뭔가 불씨를 옮겨가도록
활활 타오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암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뭐냐면 소수의 불씨는 남겨놓는다. 그게 참 놀라운 자비 아닌가요? 그렇죠? 그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야? 그 중에 우리가 들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대다수가 잠자고 대다수가 죽어있는 것처럼 어떤 기력이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을지라도 그래도 소수 몇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 죽어있는 사람도 일깨울 수 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 주님의 그 모습 보면 참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어땠다요? 사대교회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화려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저는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야.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보면 어땠다고요? 죽었다.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사대교회인데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수의 몇 사람은 지금 살아있었다. 대다수가 죽어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두한테나 교회는 어떠했었나요? 대다수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다수는 어떠했어요? 그렇죠. 이세벨의 교훈에 침륜 다 함몰당했고 그 중에 주님의 종들 내 종까지도 그렇게 유혹해서 빠지겠다는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넘어갔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는 그게 아니고 대다수가 두 그룹인데 두 그룹에다 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냥 불씨, 작은 불씨 그것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말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참 조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의 시선을 볼 때 주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경건한 사람 한두 사람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하는 분에게 형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지금 형제 자매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 형제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깜짝 놀라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왜 형제는 여기 남아있냐고.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야 하지 않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고 싶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기가 뭔데 해결하고 떠나? 뭘 해결해? 교회가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얘기. 교회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소수이긴 하죠. 몇 명 남아있을지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이면 어떻게 해? 자기가 특별히 직장에 옮긴다는데 이사를 한다면 옮겨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상한 어떤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형제 생활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냐고.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냐고 없냐고 그랬어요. 몇 사람 있냐고 없냐고.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 있잖아요. 지금 뭐 문제가 있기는 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해. 그게 여기 말씀한 저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다. 의식을 바꿔라. 그러니까 그 형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면 그냥 문제를 당신이 형제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말고 그냥 갈아 떠나라고 떠나야 한다고 형제 이론대로 하면. 그럼 그 형제는 막 처음에는 뭐라고 자꾸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크게 뭐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냐?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그 교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대교회는 누가 봐도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곳에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이요.
소수라고도 않고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명이라고 할 때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몇 명이 100명도 몇 명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몇 명이란 말은 소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뭐예요? 죽어 있다.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감각했다. 주에 대해서 대다수는 무감각했다. 그리고 힘이 없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데 힘의 정도의 차이도 있죠. 힘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100kg를 들 수도 있고 50kg를 들 수 있고 10kg 들고 1kg 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대다수는 지금 1kg를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는 그 몇 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들의 주어진 무게를 지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다른 지금 전혀 무기력한 형제 자매들한테 일깨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어떤 모습에서 떠나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지만 소수 남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뭔가요? 사대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버렸고 교회 속내는 어때요? 내면은 어때요? 썩어 있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그 현상과 같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대단히 어떤 계획이 됐으니까 교회들이 다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했으니까 누가 볼 때 어때요? 교회는 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물 박제하는 박물관 가봤나요? 박제 봤잖아요. 호랑이 박제했을 때 딱 볼 때 어때요? 박제 기술에 의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박물관이 어떠냐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움직이는가요? 아니, 그럼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이 박제된 교회. 언뜻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살아있어서 엉하고 달려들 것 같은 호랑이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전혀 해칠 수 없는.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는 몇 명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꿈틀거리고 있다. 살아있었다. 그들을 그렇게 남겨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제된 동물을 연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나.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주 앞에서 그들이 뭘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랬나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허울뿐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얘기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4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을 이제 생각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다. 주님은 그들 그 사대교회 몇 명을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남겨놓은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의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불식, 지금 쉽게 말하면 불식에 맞아. 불식을 모아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대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 사대교회의 신실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나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더럽힌다고 하는 말은 얼룩지게 한다, 오염시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대다수를 뭘 하냐? 품성, 인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참조해 봅시다. 이사야 1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먹고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 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그 인격적인 것,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 유다서 3절에서 23절에서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실한 자, 소수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말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거라고 표현하는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런 옷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기념식 초대 때 입는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흰옷은 다시 말하면 결혼식에, 그리고 지금 대다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신부가 입는 옷이 웨딩드레스는 대개 무슨 색인가요? 흰옷입니다. 거기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옷 입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잖아요. 그건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대다수가 죽어있고 우상에, 그런 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더럽혀져 있는데 소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 말하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장 2절 3절에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신실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한 부탁이라고 표현하겠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나?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걸 일반적으로 영적 회복의 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침체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뭘 이야기했나요? 영적 회복,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거나 지나쳐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좋아. 이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자세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시하고 어떤 일들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상황 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힘이 없겠죠. 그렇죠. 대다수는 한쪽으로 함몰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겠죠. 그럴지라도 몇 명이라도 여전히 꿋꿋이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것, 말과 삶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죽어가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그마한 불씨, 누가 봐도 이제 이 불씨를 갖고는 불을 살릴 수 없어, 지필 수 없어, 화환을 타오르게 할 수 없어. 그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씨, 작은 불씨. 그게 소수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내가 힘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기꺼이 드리는 것. 남아있는 것을 죽어가고 있는 것, 불꽃, 사그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부채질을 한다든지 바람을 집어넣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불꽃을 다시 살리지 않나요? 그런데 불꽃 살리는데 제가 변호를 경험합니다. 너무 그 바람을 확 쥐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부채질도 사정없이 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불꽃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세 번째 뭐냐? 여기 표현하는데, 그들이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뭐, 어디에서 들었어요? 하나님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나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벌써 AD 100년이니까 1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회람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 지역교회의 회람 서신으로 돌아다녔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회람으로 이 지역교회에서도 다른 지역교회에서 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었던 것,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것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곱씹어보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반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자기들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채질을 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듣고 받은 것을 생각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의 영적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영적 회복의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어떤 진리로 돌아서는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인가요? 회개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전에 가던 길을 이렇게 어떤 유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다섯 가지 원리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영적 회복을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걸 꼭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소수에게 이를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결국은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문맥에 따라서 그 재림 때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는 지금 재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재림 때 이야기 아니고 그 순간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대교회에 그 기간을 주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을 때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뭔가요? 좋은 것, 보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희망을 불꽃이 있는데 너희들 그 불꽃이 되어지지 않거나 그걸 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분이 순간적으로 오셔서 어느 때든지 순간적으로 오셔서 해체시키겠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런 게 엄중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주님께 즉시 오셔서 파괴시킬 거다. 남아있는 소수에게도 그 불꽃 자체가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몇 명 남아있는 것 참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게 대다수가 우리가 워낙 공동체라고 하면 전체가 잘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침륜에 빠졌을 경우에 그리고 원 상태에서 많이 멀어져 있을 경우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뭐라고요? 사대교회 몇 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다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리에 그 부류에 있기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거기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세상에 타협하고 교회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로 휩쓸려 갈지라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나 자신이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 복음찬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다른 많은 그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소수의 사람도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때요? 기능이 마비되고 그랬죠. 문을 닫고 말겠죠.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5절 주목해.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나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그 일에 그러니까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한 대로 이 영적 회복의 길을 걷게 될 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흰옷을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은 그런 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나? 그 표현은 뭘 말할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얘들은 흰옷이 결혼식 때 입는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이 함께 참여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보상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입혀준 옷이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흰옷을 줬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흰옷을 준다는 말,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사대교회 승리한 사람 누구인가요? 작은 불씨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다 불꽃을 튀게 해서 불리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는 흰옷을 입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최대적 삼적이 있습니다. 이시조 그러니까 이시조선 말기 그러니까 근대사에 5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말하는 5적 말고 3적이 있습니다. 3적이 뭔가요? 첫째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이 뭐냐면 사단이 그것들을 이기게 될 거다. 이기는 사람. 그래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이 또 하나 표현하는 게 있다면 정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흰옷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는 말이 지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생명에서 지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이 기록되잖아요. 그럼 뭘 하면 생명이 지워진다는 말인가? 이게 지금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체에서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들이 생명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과 생각해서 출애굽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32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창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청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여기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책과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출생하면 뭘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뭘 하죠?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의 호적이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명부를 갖고 있었어요. 죽으면 빨간 줄을 긋잖아요. 그런데 빨간 줄을 긋으면 유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큰 범죄라 하나님 말씀한 게 큰 범죄라 어떤 건데 그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래 쉽게 말해 빨간 줄을 긋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계시록의 생명체형은 다른 거예요. 흐린다는 말. 그런데 왜 그 다른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다시 돌아보십시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생명책하고 그래 모세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전 생명책하고 계시록 또 20장에 나옵니다. 생명책하고 모세가 말한 책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부가에 사람 죽으면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큰 죄를 보면 하나님 뭐냐면 내 책에서 지워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책이라고 할 때 생명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부에서 하나님이 지우시겠다는 거. 그 차이를 아셨죠 이제?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라 내가 시인한다 오히려. 자랑하겠다. 들춰내겠다.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생명책하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에 그 차이를 우리가 혼돈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건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 그걸 생각하시고 그 차이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시 흐리지도 않고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걸 보증하겠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생명책에서 흐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요? 보증하겠다고 뭘 통해서? 우리를 대속한 그 보혈을 통해서.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것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 안심해야 전혀 그거 갖고 어떤 것에 끌리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대한 일이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사대교회 메시지가 전해져서 사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돌이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교회사 보면 한때는 돌이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살아났고 또 불을 댕겨서 불씨였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대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지고 나서 교회사를 보면 한 10수년이 흐른 후에 사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멜레토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가 아니라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대단히 왕성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종종 사대교회는 그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소수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교회사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도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죽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하는 교회일지라도 소수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교회처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사도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까지는 가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수가 내가 소수에 남아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그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진 건전한, 건강한, 그러니까 보기에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잘못돼서 영적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대다수일지는 모르다 그럴지라도 그렇죠? 나라도 살아있는 그런 부류에 우리가 속하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교회의 5가지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소수인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도 그 불꽃이 일어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을 통해서 많이 다른 형제들,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우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일을 사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거기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우리 영희가 거기에 가서는 안 돼. 갈 생각을 하지도 맙시다. 할 생각 하겠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교회가 다를지라도, 우리 지역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아니면 그 지역교회 소수의 형제자매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리하게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것들 우리가 좋은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면들이 우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대교회는 언뜻 보기에 대단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수가 남아서 그래도 회생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참 그런 가운데서 남겨놓았다는 주님의 어떤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놀라운 참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라서 사대교회에 그래도 회복되어진 그 교회사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그 책만 한 번도 받지 않냐고 칭찬만 들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거울,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환난을 통과할 건가 말까 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지역교를 말하면 주님 자신이 계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교회의 어떤 사정과 꼭 관련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면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책만 없습니다. 책만할 건 없고 칭찬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본 무엇인가, 그들에게 권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순서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적어도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